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희들 2018년 여름 단기 성교 훈련으로 함께 모이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함께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위하여 훈련받을 때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일꾼들로 훈련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 이제를 오고 있는 발걸음 안전하게 빠르게 이곳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찬송가 한 곡 같이 부르고서 시작할게요. 찬송가는 288장 뒤에 있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한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그럼 이것이 나의 간증이고 이것이 나의 찬송이라는 이 찬양의 고백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간증문 다 써오셨나요? 여러분 간증문 지난주에 제가 숙제로 내드렸는데요. 네. 전도형 간증문. 네. 한번 손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전도형 간증문 내가 써오셨다 하시는 분 한번 손 들을 수 있어요? 네. 아무도 없으신가요? 네.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훈련받고 있는 건데요. 이거를 잘 하기 위해서는 숙제도 같이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특별히 전도형 간증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참 유용하고 또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는 그런 간증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가시기 전이 아니라 빨리 이 간증문을 다 쓰셔서 여러분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만나는 분들과 또 복음을 나누기 위해서 이런 전도형 간증문을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오늘 지금 방금 부른 찬양이 내용에서도 이것이 나의 간증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간단하게 보면은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삼아서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을 누린다. 또 이 세상에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고 주
그 주 안에 기쁨을 누린다. 이런 식으로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만나고 우리 삶 가운데 어떠한 변화가 있고 어떤 것들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만남,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고 있는 우리의 삶이 또 다른 사람들의 삶 속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깊은 소망을 가지고 있는지를 좀 여러분들이 잘 설명해 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복음 전도하기 위해서 전도형 간증문 쓰는 이야기까지 함께 나눴는데요. 오늘은 복음 전도 방법 중에서 아주 일반적인 방법이고 이미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시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사형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사실 호주어스 난민 선교를 가게 됐을 때 그리고 그곳에서 무슬림을 만나게 된다고 한다면 사형리라는 이 전도의 방법이 때로는 조금 쓸모가 없다라고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또 여러분이 실제적으로 어떤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어떤 분들은 이 사형리를 받아들이고 또 이 내용을 같이 읽어나가는데 전혀 부담을 가지 않는 분도 있으시지만 어떤 분들은 읽기 시작하자마자 마음에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사형리에 대해서 함께 배우는 이유는 뭐냐면 이것이 아주 기독교의 기본적인 진리를 잘 요약하고 있기 때문이고요.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든 변형을 시켜서 복음을 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나는 여러 다양한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처음부터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사람도 있을 거지만 어떤 분들은 또 이것을 처음부터 그대로 잘 받아들여서 또 알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함께 배우는 것에 의미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지난주에 우리가 선교적인 삶이라고 했을 때 그것은 선교지와 비선교지의 구분이 없는 삶이고 우리가 있는 어디든 선교지가 되는 그런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만나는 분들 또 그분들 중에서 한인들도 있을 거고요. 그런 분들에게도 이 사형리를 가지고 특별히 이 한국어로 된 사형리를 가지고도 복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분명히 여러분들이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다 보면 만날 수 있게 될 거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형리에 대해서 일단 한국말로 저희들이 함께 배우고요. 또 여러분들이 혹시 다른 언어를 가지고서 이 사형리를 전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이 내용을 바탕으로 내용은 똑같으니까 그 사형리 전도 용지만 바꾸면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그것을 가지고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렵지 않게 접근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사형리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첫 번째 방법, 첫 번째 스텝은 뭔가 하면은 사람들이 접근해서 오픈업 퀘스천을 이렇게 던지는 것입니다. 사형리에 대하여 들어보셨습니까? 네. 아주 간단하죠. 사형리에 대해서 들어보셨어요? 또는 뭐 이렇게 바꿔도 되는데요.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네, 이런 식으로 오픈업 퀘스천을 던지는 거죠. 사실은 이 오픈업 퀘스천이 어려운 부분이긴 합니다. 사람을 만나고 그 만난 사람과 짧게 대화를 시작하여서 복음으로 이끌어가려고 할 때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사실 우리가 가장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이거든요.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접근해야 되나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 복음 제시하는 내용으로 넘어갈 수 있게끔 할 수 있을까가 가장 어려운 방법인 것 같습니다. 가장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만났을 때 처음에 뭐 일상적인 이야기를 이어나가다가 또는 같이 다른 뭐 날씨에 관한 얘기 이런 것들을 하다가 이제 갑자기 주제를 바꿔서 본로 들어서 돌아가려고 할 때는 이 사형리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또는 하나님의 당신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혹시 그 계획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라는 질문으로 시작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사형리라고 이야기하면서는 이
사형리가 co-spiritual law로 영어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자연계의 자연 법칙이 있듯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도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라고 여기 나와 있는데 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이 사형리인데 한번 사형리에 대해서 제가 설명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원리부터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데요. 제1 원리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라는 것이죠. 이 사형리를 시작하면서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대상을 만났을 때 그 복음을 전하려는 대상의 마음 가운데 마음이 열리고 그 사람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려고 하면은 그 사람을 처음부터 만나서 당신 죄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참 그 사람의 마음이 어렵겠죠. 그 사람의 마음을 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신다. 우리가 이거는 뭐 모든 언어로 다 여러분이 선교지에 갈 때마다 배우는 단어일 텐데요. 배우는 문장일 텐데요. 이 말이 사람의 마음을 열어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게 해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 그리고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것이고 또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설명해 주는 것이 필요한데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알려주는 말씀이죠.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자의 인자로 살아서 인자를 주시는 저를 늘 잡아주지 않고 영생으로 하시라. 네,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들을 세상을 사랑하여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는 것이죠. 자기 아들을 보내줄 만큼 사랑하는 대상이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이 말씀이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이 바로 다음 이어지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역시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네, 양으로 우리로 당신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고 있을까요? 하고 이제 다음 원리로 넘어가는 질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이 1원리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1원리는 하나님에 대한 신론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이 기본 전제가 될 때 이 1원리를 받아들이기가 편하다는 것을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느끼게 될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부정하시는 분을 여러분이 만나게 된다거나 또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될 때 사실은 제1 원리를 가지고서 이야기를 나누기가 조금 어려운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예를 들어 만나신 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하나님이 없다, 무신론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거나 저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는 그런 분이다 라고 한다면 이 원리를 시작하자마자 그 사람의 마음을 딱 닫아버리고 복음을 더 이상 들으려고 조차 하지 않겠죠. 그럴 때는 혹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 방법도 있겠네요. 네,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래도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안 믿는데
그래도 누군가 사랑한다는 것 네. 자체를 웬만해서 거부하는 사람이 잘 없으니까. 그렇죠. 사실 이제 아까 전에 그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 사랑으로부터 시작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도 바로 이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누군가 우리를 사랑한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특별히 그 사람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여러 가지 부분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신도 확신할 수 없는 부분에서 우리가 분명히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이것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또 사랑한다라는 따뜻함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 사람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열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받아들이려고 안 하는 사람들, 그래서 첫 번째 일 원리를 이야기하자마자 마음을 닫아버리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사실은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형리라는 것이 모든 사람을 위한 어떤 전도의 도구는 아닐 수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그런 분들에게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 사형리에서 복음을 제시하는 방법이 아니라 뭐 전도의 간증문을 사용한다든지 와 같은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일단 그 사람들의 마음을 열고 그 사람들이 충분히 복음을 받아들일 만한 마음과 준비가 되었을 때 이 이야기를 같이 나누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실은 우리가 이 사형리를 사용하는 그 컨텍스트는 보통은 이제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어떤 사람을 만나가지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이 사형리를 많이 사용하긴 하는데요. 우리가 관계 가운데서 복음을 전도할 때도 이 사형리를 사용할 수 있지만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그 사람의 어떤 성향이나 마음의 상태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잘 깨달은 다음에 그 사람이 과연 어떤 것이 필요한 것일까를 생각하면서 접근하는 것이 또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굳건하게 이렇게 마음을 닫고 있는 사람, 아예 이 복음에 대해서 적대적인 사람, 그런 사람들 또는 그러니까 제가 말한 아까 전에 무슬림과 같은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바로 이렇게 사연을 적용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좀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아까 전에 말씀드렸어요. 어쨌든 간에 첫 번째 원리가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셔서 그 계획은 바로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풍성한 삶을 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고 있을까요? 하면서 이 원리가 나옵니다. 이 원리는 바로 사람은 죄에 빠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 수 없고 그것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라는 거죠. 사실 이제 제2 원리가 아까 전 제가 첫 번째 원리에서 이것을 거부한 사람들에 대한 이유라고도 볼 수 있고요. 그들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부정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죄로 인하여 떠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 수 없고 체험할 수 없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물론 이렇게 그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그 사람이 오히려 더 거부감을 보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이 이야기를 사실 이제 사연을 하면서 여러 가지 질문이 나올 수 있고 사연을 하면서 여러 가지 부정적인 언급이 나올 수 있을 때 또 한 가지 쓸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좋은 질문입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근데 일단 우리가 이걸 한번 다 읽어본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 그 질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라고 이야기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그런 부정적인 질문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 두 번째 원리로 넘어가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스스로 그런 부정적인 질문들에 대해서 풀리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사실 제 이 원리가 참 중요한 건데요. 이것은 인간론과 관련된 부분이고요. 인간이 어떤 인간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이것이 없이는 세 번째 원리로 넘어가는 것이 무의미하기 때문이죠. 인간이 죄인이다라는 이 분명한 이야기 그리고 이 복음을 받고 있는 당신 역시 이 사형리의 원리를 설명을 듣고 있는 당신 역시 죄인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분명한 어떤 확인이 없이는
사멀리로 넘어갔을 때 예수님께서 사람의 죄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그 말 자체가 별로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사람이 비행기를 탔습니다. 비행기를 탔는데 비행기를 타는 사람에게 낙하산을 준 거예요. 낙하산을 이걸 꼭 가지고 이 비행 내내 이것을 가지고서 비행이 끝날 때 이거 가지고 내려야 된다라고 만약 얘기를 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이 비행기를 타면서 낙하산을 가지고 있는 이 행동, 그 사람이 낙하산을 나에게 주고 이 낙하산을 꼭 가지고 있으라고 하는 그 요구, 그걸 어떻게 느낄까 하는 거죠. 두 가지 다른 경우가 있을 때, 첫 번째 이 비행기가 전혀 아무런 문제가 없이 이 공항에 잘 도착할 거라고 믿고 있는 사람은 이 낙하산이 되게 짐으로 여겨질 거예요. 그렇죠? 이걸 이렇게 들고 끝까지 가야 되나라는 생각을 했죠. 근데 두 번째 경우는 비행기가 되게 불안하다고 느끼는 사람, 비행기가 곧 사고 날 것 같다라고 느끼는 사람, 비행기가 이제 곧 떨어질 거라고 확신하는 사람에게는 이 낙하산을 주고 이 낙하산을 가지고 있으라고 하는 사람의 그 요구가 너무나 감사한 요구인 거죠. 그렇죠? 이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이 죄인이라고 본인을 생각하고 있을 때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진짜 복음이 되어서 이것이 내가 붙잡아야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 스스로 죄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복음이라는 것이 그냥 거추장스러운 짐으로만 느껴질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제2 원리가 참 중요한 원리가 된다는 거고요. 제2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반드시 이야기해야 될 것은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고 모든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고 그 모든 사람에는 당신 역시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을 꼭 이야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죄에 빠져 있습니다. 본래 사람은 하나님과 사귀며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했기 때문에 죄를 지어 마침내 하나님과의 사귐이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며 사람은 죄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 둘 사이에 커다란 간격이 생겼습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선행, 철학, 종교 등의 자기 노력이나 힘으로 하나님께 도달하여 풍성한 삶을 누려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유일한 길을 제3원리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2원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제2원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아마 또 여러 가지 질문들이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일단은 당신이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고 이 모든 사람은 당신도 포함되어 있어서 당신 역시 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이거에 대한 거부감이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왜 죄인이냐,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잘못한 일을 한 적이 없다, 나는 죄인이라고 얘기하기는 참 바른 삶을 살아왔다 라는 이야기를 하겠죠. 이게 거부감으로 다가오는 한 가지일 텐데요. 이러한 질문을 던진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그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을 주실 수 있을까요? 나는 죄인이 아니다 라고 하시는 분, 그렇게 부정하시는 분에게 3분도 네? 거짓말이에요. 네. 그쵸. 네. 네. 잘 훈련을 받으신 분들이 앞에 계셔가지고 대답을 잘 해주시는 것 같아요. 작년에 이제 재작년이었네. 네, 재작년에 텍사스 선교 훈련을 하면서 했던 교재 중에 하나가 이런 비슷한 내용과 관련된 중요한 질문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 인터뷰를 막 해요. 그 사람들 저희 인터뷰한다 그러면서 길거리를 막 가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당신은 죄인이냐라는 걸 물어보는 거죠. 근데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 특히 믿지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이 아니다라고 처음에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그러면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당신이 십계명에 대해서 알고 있냐, 혹시 십계명을 들어본 적이 있냐?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거 미국에서 한 거기 때문에 십계명에 대해서 들어봤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 십계명의 내용이 뭔지는 잘 모르죠. 그러면 이제 십계명에는 이런 거 저런 거 있다. 도둑질하지 말라, 뭐 가늠하지
이런 이야기를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요. 그러면 이런 거를 혹시 한 적이 있냐? 그러면은 어떤 분들은 뭐 한 적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 나는 이런 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이런 문제를 해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많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부터는 우리가 그 십계명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다른 형제에 대해서 바보라, 미련한 자라 이야기한 사람, 그 사람도 형제를 살인한 거나 마찬가지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셨다. 형제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한 번도 없냐?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냐?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사람들이 당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죄를 범하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기 때문이죠. 또 간음하지 말라 자매를 보고 마음에 음욕을 품는 사람마다 이미 다 간음하였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우리 남자를 보든지 여자를 보든지 그런 음욕의 마음을 품은 적이 없냐? 그러면 또 그 사람의 얼굴이 빨개지면서 이렇게 당황을 합니다. 그런 적이 있다라는 걸 고백을 하게 되죠. 우리가 사실 이 십계명의 말씀, 또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누구나 다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죄인이고 또 당신도 죄인이고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우리 모두에게는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이 제2 원리를 통해서 설명이 되고 또 복음을 듣는 그 사람에게 아주 분명하게 전해질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원리 그러면 넘어가서 세 번째 원리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람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십니다. 당신은 그분을 통하여 당신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게 되며 또 그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라는 것이죠. 이 3원리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기독론이고요. 또 구원론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 3원리를 통해서 설명해 줘야 되고요. 또 바로 이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의 길이시다, 구원의 유일한 길이시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내용으로 들어가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말씀이 있는데요. 이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직 죄를 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앞에서 우리가 죄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죄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예수님의 죽으심이 바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이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영생, 우리에게는 삶을 허락하여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이 바로 이 제3원리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주시는 것이 예수님이다 라는 것을 이 제3원리에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이 3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될 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은 또 어디에 계시는지 예수님의 부활과 또 사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러분이 설명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이 혹시 1대1 제자양육을 받으셨다고 한다면 1대1 제자양육에서 이 1과 첫 번째 만남부터 세 번째 만남까지의 내용이 바로 예수님은 누구시고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고 또 예수님 지금 어디에 계시는지에 대한 이야기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바탕으로 여기에서 부족한 부분들, 이 지금 3원리에서 조금 더 설명해야 되는 부분들, 또 3원리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대답해 줄 수 있는 이야기들을 그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라는 1대 제자양육 교재의 내용을 가지고 그걸 기억하시면서 대답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아직 1대 제자양육을 안 받으신 분 한번 있으시면 1대 제자양육 없으시죠? 아마 몇 분 계신 것 같은데요. 네, 1대 제자양육 그 교재에 나와 있는 1과부터 3과까지의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하나님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다라는 것이 일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거에서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30세부터 3년 동안 공생의 삶을 사셨고 또 우리들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거고, 세 번째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은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라는 것이 그 세 번째 대답이죠. 아마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용을 살펴보면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부활과 관련된 내용이 아마 이 사월리를 설명하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될 때 복음을 받지 못하고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또 복음에 대해서 특별히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부정적인 사람들에게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시간이 짧고 빠르게 이 복음의 내용을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또 질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대답하기도 어려울 때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특별히 부활에 대한 내용이 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과 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것으로까지 계속해서 연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거를 한 가지만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그 부분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하려고 했을 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라고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첫 번째는 예수님이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하지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 말을 무조건 다 믿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걸로는 부족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역시 동일하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했다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러했고 또 예수님을 따르는 나중에는 예수님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다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게 된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이 두 번째 근거 역시 100% 확실한 근거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뛰어난 사람을 속이는 사람이었고 사기꾼이었고 또 예수님을 따르던 그 사람들이 그냥 그 사기꾼에게 속아 넘어가는 걸 수도 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세 번째 근거가 있는데요. 그 세 번째 근거는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본인이 말씀하셨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믿고 따랐는데 그런 분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제는 그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삶과 죽음을 관리하시는 분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거짓말하고 사기를 치며 많은 사람을 유혹하고 다니는 미혹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겠냐라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부활이라는 것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에 있어서 중요한 근거가 될 텐데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 부활의 증거가 무엇이냐라는 걸 물어볼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 있느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증거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이 부활의 증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증거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여러 제자들의 증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 부활하셨다라고 증거하고 있다는 거죠. 어떤 분들은 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 증거가 효력이 없는 증거이다. 왜냐하면 한편이었으니까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진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냐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우리가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를 생각해 볼 때 이 부활의 증거가 증거로서 생각할 수 있을 만한 증거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하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죄송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어떻게 됐었냐를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어떠한 상황이었습니까?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왕이 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이 로마의 권력에 의해서 처참하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을 때 제자들은 두려워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도망갔었고 또 숨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두려워하고 도망가고 숨어 있었던 사람들이 며칠이 지나서 모두 밖으로 나와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사실을 담대하게 자기 목숨을 걸고 전했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의 마음속에서 이러한 변화가 있을 수 있었던 어떤 이유가 무엇일까 합리적인 이유를 생각해 볼 때 그것이 그들이 경험했던 어떤 특별한 사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일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봤을 때 이들이 어떤 이유에서 두려워하던 사람들, 이 사람 예수님처럼 자기들도 죽게 되는 것이 아닐까라고 숨어있던 사람들이 어떤 이유에서 나올 수 있었겠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합리적인 대답은 예수님의 부활 외에 무엇이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의 온 생애를 바쳤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대부분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다가 결국 목숨을 잃었습니다. 순교했습니다. 자기 전생애를 바치고 또 자기의 목숨까지 바친 그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거, 그것이 과연 거짓이라고 한다면, 과연 그것이 그냥 그들이 만들어낸 이야기라고 한다면 어느 누가 과연 그렇게 할 수 있겠냐라는 것이죠. 네. 여러분이 혹시 이런 내용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다고 한다면 이 내용과 연결되는 한 가지 예화도 들어보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닉슨 대통령의 워터게이트 사건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닉슨 대통령의 워터게이트 사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닉슨 대통령이 워터게이트 사건을 일으켰는데 이건 뭐냐면은 이 대통령 재임을 위해서 나올 때 상대방 후보 진영을 도청한 사건입니다. 처음에 이 일이 우연찮게 발견이 되었을 때 닉슨 대통령은 처음에 자기가 이 일과 관련이 없다라고 부인을 했습니다. 닉슨 대통령의 부하들이 자기네들이 과잉 충성한 결과가 이런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조사가 시작되면서 닉슨 대통령의 참모진들이 모여서 이 일에 대해서 논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닉슨을 어떻게든 지켜야 된다. 그래서 이 닉슨 대통령이 다시 대통령이 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은 조금은 피해를 입을지 몰라도 다시 우리가 복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조사에 들어갔는데 조사가 시작되자마자 이제 얼마 안 돼서 모든 참모진들이 다 한결같이 닉슨 대통령이 일과 관련돼 있다는 사실을 밝히고 말았다고 하는 것이죠. 이제 거기에는 이 조사관들의 이런 어떤 딜 바겐, 제일 바겐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죠. 뭐냐면은 너만 이렇게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데 너만 이렇게 거짓말하면은 너는 더 큰 형량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는 노리는 것이 닉슨 대통령인지 너희들이 아니니까 사실대로 이야기하면은 형량을 감량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일을 나중에 회고하는 사람 이 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지키려고 했던 것이 거짓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지킬 수 없었다. 사람들이 거짓말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삶의 일부분을 감옥에서 갇혀서 지내야 된다고 하는데 그걸 견딜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진실을 위해서 사람들이 자기가 희생하기도 하고 죽기도 하지만 누가 거짓말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삶을 희생하겠냐. 어떤 이익도 얻을 수 없는 그 일을 위해서 어떻게 자기가 자기의 그 귀중한 생애를 감옥에서 보내려고 하겠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기의 삶의 일부가 아니라 삶의 전부를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기 위해 사용하였고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기 위해서 사용했는데 과연 이것이 거짓이었고 그들이 만들어낸 이야기였다라고 한다면 또는 그들이 확신할 수 없는 어떤 이야기였다고 한다면 그들이 그럴 수 있었겠느냐라는 거죠. 우리가 이걸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사실이 제자들이 분명하게 믿고 있었던 실제로 벌어졌던 일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활이라는 사실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게 될 때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 또한 증명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될 때 또 한 가지 알게 되는 것은 뭐냐면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한다면 거기에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한다면 당연히 죄가 없는 분이시고요. 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렇게 무기력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실 만한 분이 아니었다는 거죠. 능력이 있으신 분인데 왜 죽으셨냐는 거죠. 우리가 여기까지 생각을 하게 되면 예수님의 죽으심이 자신의 죄 때문이나 또는 자신의 무능력 때문에 죽은 죽으심이 아니라 바로 인간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스스로 택하신 죽으심이라는 것에 대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으심이 바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이다라는 것이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제3원리에서 조금 더 만약에 설명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바로 이러한 설명을 여러분들이 더 곁들여서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 이르는 유일한 길입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 유일한 길이시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게 되고 체험하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4원리로 넘어가면요, 우리는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각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게 되며 또 그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제4원리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것이다, 받아들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됩니다 하고 밑에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그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네,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자,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를 구원하신 나의 주님이라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영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뜻은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며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죄를 용서하시고 그분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도록 그리스도께 나를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설명을 해줄 수 있어야 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본문에서도 나오는 것처럼 이전까지는 나 중심,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내가 바라보는 목표를 바라보면서 살았던 그러한 삶, 내가 주인이 되었던 삶, 내가 왕이 되었던 그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바뀌는 삶.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마음에 왕자에 오르시고 내가 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목적을 위해 살아가는 그 삶으로 전환하는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것이다 라는 것을 잘 설명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렇게 삶의 방향을 바꾼 이후에도 우리 삶 가운데서 때로는 예전의 삶의 모습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고 싶어서 그렇게 살아왔던 그 삶의 모습들이 그런 옛 자아가, 옛 습관들이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삶의 방향을 전환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이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는 그 삶의 방향 전환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전까지는 그것이 잘못된 것인지조차 모르고 그것이 당연한 삶인 것처럼 살아왔다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이것이 아니고 이 길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우리가 실제로 그러한 모습대로 살아가게 될 때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다시금 돌아가게 되는 삶의 변화, 그런 삶의 방향의 전환이 있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원리를 마친 이후에는 이제 짧은 영접 기도문을 통해서 이 지금까지 들은 사영리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서 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는 방법을 우리가 이 사용을 통해서 사용하는데요. 그 기도문이 바로 밑에 있는 기도문입니다. 이 기도문은 지금까지 들은 내용을 여러분이 다 들으시고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기 원하신다고 한다면 지금 바로 이 자리에서 기도로 영접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문은 그냥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 기도문을 가지고서 기도를 하게 되면은 충분히 이 내용에 대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지금 내 마음을 활짝 열고 구주로 영접합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며 영생과 천국의 소망 가운데 살게 해주심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해서 이 사용리에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또 영접 기도까지 하는 내용을 우리가 지금 다뤄봤는데요. 여러분, 사용리가 분명히 때로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 기독교 기본 진리를 아주 분명하게 간단하게 설명하는 데는 흠이 없는 그런 도구라고 생각하고요. 이걸 가지고서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고 있다가 여러분들의 소망에 대해서 묻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겸손과 온유한 마음으로 이러한 두려움과 온유한 마음으로 이 사용리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준비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지금 함께 살펴본 이 사용리의 내용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고 또 이것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복음을 온전히 전하는 우리 삶이 될 수 있게 달라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특별히 단기 선교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선교지에 나아가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입술이 무겁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입술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움직일 수 있게 해달라고, 이걸 위해서 우리가 잘 준비하고 말씀 가운데 바로 설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 지혜를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이 사람들을 통하여 복음의 기본적인 진리를 설명할 수 있게 해주셔서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저를 지혜 주셔서 복음 전하는 데 불편을 알게 해주시면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는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부족할지라도 주님께서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이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 마음을 열어주시고 잘 사용되고 이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주님께로 나오는 역사가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교지로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우리 가볍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또한 준비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단기 선교 훈련 통하여서 사용리를 배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기독교의 기본적인 진리를 다시 한번 확인하며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준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배운 내용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우리가 만나는 곳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준비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용기 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주시는 능력 가지고 지혜 가지고 복음 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여름 단기 선교를 준비하면서 단기 선교에 나아가서도 하나님 복음을 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단기 선교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입술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만나게 되는 사람의 마음들을 열어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복음 전함을 통해서 많은 열매가 맺혀지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을 영접하는 많은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